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던 당시 유대 지역에 있던 초대 교회들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유대 밖에 지중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초대 교회들도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각 교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또 시험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동족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교회 안에서 생기는 시련들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야고보서를 통해서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견디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겉면하면서 인내할 것을 그렇게 겉면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련을 당할 때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또한 교회 안에서 낮은 자와 부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겪으면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시련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그 시련을 벗어나고 싶다, 또 그 시련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시련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들을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시련을 계속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지 않을 때, 성경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닐 때 그렇게 우리가 찾아낸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시련을 피하는 방법은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에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의 시련을 겪으면서 또 함께 씨름해야 했던 그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의 시련이 닥치자 신자들 중에 시련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련에 대처하려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까지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으로 인한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시련으로 인한 유혹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가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고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 때문에 오는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견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지난 시간에 제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 의미는 test, trial, temptation 모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받는 사람에게 시련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또한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힘든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피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 시련이든 연단이든 그것으로 인한 유혹이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련인지 연단인지 유혹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것을 견디어 낸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에서 시련과 유혹에 맞서서 끝까지 잘 견디어낸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the man who remains steadfast on the tria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죠. 시련 속에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에 맞아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견뎌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교회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견뎌낸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바로 그 상을 바라보고 시련과 유혹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당할 때 또 그로 인한 유혹이 찾아올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시련으로 인한 유혹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자들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도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막 그러고는 잘못돼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잠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나 또 실패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의도로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테스트하실 때에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이 아니라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서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테스트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정한 의도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비록 고난과 시련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벌을 받아도 쌀만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또 잘못 판단을 해서 그 내린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한 유혹이 찾아올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야 유혹을 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또 우려스러운 또 죄송한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사도 야고보가 시련과 또 시련으로 인한 어떤 유혹을 당할 때에 건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라고 건면하고 있는데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련으로 고난으로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런 어떤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보복하고 갚아주시는, 그것도 길게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 신자가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고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14절에서 유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련을 당할 때 신자가 유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악한 마귀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가리키는 욕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욕심이 다 죄가 되고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지금의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벌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 욕심이라고 말하고, 또 그 욕심이 죄와 사망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여기서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는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바램 또는 원함이라는 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desire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많은 영어 번역에 보면 evil desire나 혹은 lu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과 관련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련을 피하고 시련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과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뎌내려 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정직하지 않게 살면서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런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생각과 욕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잘못된 욕심으로 시작된 것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작은 것이라도 악한 욕심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시련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비극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악한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시련과 유혹이 닥쳐올 때 자신의 잘못된 욕심으로 신앙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와 사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악한 욕심 때문에 유혹에 지게 되면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 마귀가 바라는 대로 패배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권면을 보면서 목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성도가 몇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가족들을 참 특별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입니다. 고향에 살 때 잠시 교제를 했었는데 저희도 고향을 떠나고 또 그분도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한동안 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서둘러서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목사님은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차분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그랬습니다. 차분하게 저희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씀하셨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고 아들 둘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여러분 집에 게라지 있죠. 게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 줄 것도 없이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그랬던 것입니다. 또 의사가 진단 내린 대로 목사님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져서 2달 정도 지났을 때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마지막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목사님은 참 평안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조문을 갔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의 마지막 소천하실 때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정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내와 2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지만 물려줄 재산도 없이 떠나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렇게나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셨던 거죠. 제법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생생하고 또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이 아주 생각이 납니다.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 일을 당했어도 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분은 저에게 그 누구보다 중요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갔지만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록 짧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깊은 감명을 남겨주고 부족한 저에게도 신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 귀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전에도 신자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지금도 역시 어렵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시련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시련으로 인한 유혹이 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유혹 속에는 자신의 옳지 못한 욕심이 있다는 것과 그것의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의심될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주님, 환난과 유혹이 있을 때 은혜로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은혜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